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으로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될 때죠. 그럴 때면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감정이 이제 동시에 든다고 합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어떤 초월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감정을 이제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곧 나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신적 대상에 대해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루터 교학자이면서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바로 성스러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엄청난 힘에 압도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 감정은 곧 신에 대한 경외심, 다른 말로 하면 신에 대한 사랑을 인간이 비로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루돌프 오토가 말했던 신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시에 경험했던 한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능과 그분의 권위로 자연현상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적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포함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바다 또는 강은 이 세상의 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류의 역사에서 고대 문명이 이집트의 나일강과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아주 크게 번영을 했지만 이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인간의 풍요를 줬던 이 강이 넘쳐서 한순간에 인간의 모든 문명을 휩쓸어버리는 바다와 강의 무서운 파괴력에 대한 인간의 이제 경험이 비춰진 일종의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 공동문인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욥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또한 태초의 창조 때에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서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이 문빗장을 빌려지어서 바다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를 욥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바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로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세상을 삼키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엄청난 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창조의 하나님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삼키려는
파도와 바람을 그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주님의 단 말씀으로만 한 번에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이기는 것이 바람인데 이 바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런 권위와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소유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매우 두려워했던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을 제자들이 동시에 느끼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처럼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속의 과거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우리 안에 고유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는 가장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삶의 영역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자신만의 바다가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아니면 숨기고 싶은 여러분 자신만의 바다, 즉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또는 숨기고 싶은 두려움은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대의 지식과 지혜로는 왜 의인인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악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의인인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하기에 욥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고백해라 라고 요구하는 세 친구의 충고에 대해 욥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실이죠. 즉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다만 욥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욥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 안에 숨겨진 욥만의 바다였던 겁니다. 바로 욥을 삼키고 있는 악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성경 속에 욥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모두 자신의 경험 안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곧 세상의 지식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때문에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늘 외치며 분개하는 거죠. 이른바 갑질을 해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갑자기 등장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던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입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뿐이죠. 즉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귀로만 듣던 경험을 벗어나서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만 그분의 위엄과 권위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욥은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전혀 듣지 못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욥은 자신 안에 숨겨진 두려움의 바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과 응보의 사상으로만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한계로부터 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유대교의 율법을 통한 의의 도달이라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루터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여러분만의 두려움, 여러분만의 바다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다, 즉 여러분만의 두려움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괴롭혀서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할지라도 신앙의 역설적인 것은 여러분만의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여러분만의 두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나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마침내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 맡길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침묵하게 되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는 적의 두려움 가운데 과거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자신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호소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을 삼키려던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억이 날 겁니다. 또한 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엄청난 대제국으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날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에게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편의 결론이 그러하듯 하나님께 호소한 다윗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자신의 노래를 끝내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발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의 바다와 삶의 고통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솔직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만의 고통을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은총의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냈듯이 여러분만의 고민을 주님께 솔직히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울부짖으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을 삼키려는 바다와 바람을 당신의 말씀으로 단번에 제압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제는 주님의 권위로 완전히 제압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근심이 없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만의 바다, 여러분만의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한 삶을 지금 이 시간 얻으시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